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예언서입니다. 총 세 개의 본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구약의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들은 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예언을 위해 부름받은 자를 소개하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성경 구약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멸망을 앞서서 살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3장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어떻게 소명을 갖게 되었는가, 또 4장부터 24장은 남유다에 내려진 심판, 그리고 25장 32장까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 기록하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예언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회복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엄청난 뼈가 있었는데 그 뼈들은 다 말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말랐다라는 것은 생명에 관해 일말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뼈를 보고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망이란 단어로 바꿔서 본다면 아예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삐끄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삐끄아라는 똑같은 단어가 에스겔 3장 22절, 23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는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을 말하죠. 그런데 에스겔 3장 22절에서는 이 삐끄아라는 단어가 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들. 자, 골짜기와 들은 서로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에스겔 37장 1절에 삐끄하는 골짜기로 에스겔 3장 22절에 삐끄하는 들로 번역한 이유가 뭘까요? 중동 지역의 그 지형을 좀 이해하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습니다. 마른 하천이란 뜻이죠. 자,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천이 아주 좁은 곳도 있지만 여기에 물이 흐를까 싶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은 어떤 지형일까요? 예, 바로 이게 와디입니다. 하천입니다. 그런데 하천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지형이 이상하죠? 보시면 여기에 자동차와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보여서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아니, 여기가 무슨 하천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없죠? 그런데 비가 오면 이 전체가 다 하천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삐끄아라는 단어가 때로는 골짜기도 되지만 이렇게 넓은 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삐끄아라는 단어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평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서 있던 곳은 좁은 계곡이 아니라 평평하고 사람이나 마차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계곡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영광은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발강은 어느 강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있었던 강 이름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새롭게 또 하나님의 환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조선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삐끄아, 즉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37장 1절에서 마른 뼈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마른 뼈들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즉 영광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 죽은 이들의 뼈만 가득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남유다 사람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주변에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적인 범죄와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우는 사람들 앞에선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정쩡하고 어색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뭐라 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고 살아날 수 있냐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그저 지혜롭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대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 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자, 이렇게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 앞에 예수님은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했던 말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미 살 소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말을 보고 있자니 속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승산이 없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단순히 죽음으로 인해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스스로의 한계와 무능함으로 인해 낙담한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죽어 있는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어나라, 살아라. 그러자 8절의 말씀처럼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생기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단어.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고요. 공동 번역에선 숨으로 번역했고 직역 성경에서는 영으로 번역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가져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기가 마치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왔다. 자, 사방은 땅의 네 곳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동서남북 숫자 4로 표현하고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는 7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일종의 은유법입니다. 7에서 하나 부족한 게 뭐죠? 6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666, 666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 절망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망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마치 무덤에 들어간 시신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무덤 속에라도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 표현된 가장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바로 너를 무덤에서라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에서라도 널 끌어내겠다. 절망 없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덤 속에서라도 너를 끄집어내겠다.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덤에서라도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비춰지는 유일한 한 줄기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자, 무덤을 열고 죽은 이를 이끌어내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덤을 열고 죽은 이를 끌어내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입니다.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듯 죽은 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던 순간을 네덜란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일어서려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이 세 사람을 비추는 태양이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절망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문은 나사로의 소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자, 나사로를 동염했던 그 죽음의 끈들이 있죠. 나사로의 시신을 싸매어서 나사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 서늘한 죽음을 만지며 나사로의 누이들과 사람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절망으로 동여맨 것들을 이제 스스로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로만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수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너의 손으로 그 절망의 끈들을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손과 발의 노고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 부르짖도록 에스겔을 동역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묶었던 것을 스스로 풀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소망이 끊어진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들의 몫이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 죽음에 동여매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도 끌어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을 향해 가는 육신의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또 코로나가 끝나면 평화로울 줄 알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또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무역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구원과 희망의 빛을 전해주시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